할렐루야. 창세기서 20장 7절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이 강해 설교를 통해서 대언하고 우리 삶 가운데에 바로 실천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 합독합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오늘 창세기서 20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는 선지자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이렇게 따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는 선지자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께서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두고 자신에게 범죄한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과 아비멜렉에게 범죄한 아브라함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랄 왕 아비멜렉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선지자라. 그를 내게서 내보내라. 그를 내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 일족 다 죽는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고 왜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 없었는지를 우리가 나눠보길 원해요. 그 말씀 가운데에서 창세기서 20장 7절의 말씀 가운데에 히브리어 나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나는 거 헐헐 나는 나비 있죠. 그 나비예요. 어떻게 보면 언뜻 보면은 비슷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날아가서 전하니까요. 대언자 혹은 선지자라는 개념을 갖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나비라는 단어는 대언자 혹은 선지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창세기서 20장 7절의 말씀 우리가 분명히 깨닫기 위해서 그 말씀 가운데의 핵심 맥락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의 의로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성경 가운데에서 무엇을 얻어야만 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 말씀 우리가 강해 설교이기 때문에 1절로부터 우리가 한 구절씩 해석하면서 또한 앞뒤 문맥상 우리가 계속해서 왔다 갔다 관통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통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읽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 가운데에 믿음의 성장을 거두는 하나의 큰 원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입니다. 요한복음서 1장 2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뭐다? 하나님이시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1절로부터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아멘. 우리가 오늘도 지도를 보려보기 원해요. 저한테 맞춰 놓으시고 저한테 앵글을 디스플레이를 돌려주세요. 20장 1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요 거기 있어. 그러니까 마므레지요. 마므레에 의해서 요단강, 그것도 가나안의 접경지지만은 요단강에 있던 마므레에 의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라고 돼 있어요.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리하며. 가데스 저쪽으로 한참 내려가긴 해야 되는데요.
어쨌든 가데스 강야, 술 강야라고 하면 되겠어요. 지대의 지명이고요. 이 그랄은 성읍이에요. 이렇게 해서 1절의 말씀이 어떻게 지리적으로 해석이 잘 되십니까? 그렇죠? 네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네겝 사막을 의미하고 있는 거고요. 혹은 뭐 네겝이라고도 됐고, 성경에서는 네겝보다는 네겝으로 돼 있는 성경이 많아요. 네겝가 바로 네겝 혹은 네겝 공통적으로 쓰면 되고요. 갈릴리 바다나 갈릴리 호수나 저 위쪽에 있는 거 있지요. 그 지명이랑 같이 네겝 혹은 네겝라 사막이다 하는 것들. 가데스 술 사이 그랄에 거류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20장 1절에 보면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곳으로부터 떠나와, 그렇죠? 아브라함이 떠나와 어디로 갔다? 그랄에 또 갔다, 그렇죠? 또 갔다의 의미를 우리가 창세기에서 몇 장을 통해서 알 수 있죠? 12장 10절에로부터 말씀. 어떠한 한 또 다른 범죄의 암시를 나타내는 암시 구절이 바로 창세기서 20장 1절의 말씀이에요. 느닷없이 창세기서 20장 1절의 말씀을 하면서 거듭되는 죄악에 대한 암시적인 암시 구절이다라고 말씀을 나누면, 뭐 인터넷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혹은 뭐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조금 의아해할 거예요. 저게 무슨 소리지? 뭐가 또 같은 범죄? 그게 무슨 말이지? 지금 우리가 강해 설교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요. 그 전편에 있던 그 전에 있던 강해 설교라고 표시되어 있는 설교 동영상을 보시면 오늘의 이 창세기서 20장의 말씀이 이해가 되실까요? 안 되실까요? 네, 잘 되시겠죠. 자, 20장 1절의 말씀은 바로 창세기서 12장 10절의 말씀에 애굽 땅으로 즉 네게부 사막 베델로부터 네게부, 그리고 네게부로부터 애굽에 가서 애굽의 왕 파라오에게, 그렇죠? 왕의 직책의 이름이 파라오예요. 이름이 파라오가 아니라 바로라고도 하고 파라오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은 왕의 이름이 아니라 직분, 그렇죠? 직분의 이름인 거예요. 직책. 그래서 그 바로에게 자신의 아내 사레를, 그때 당시에 창세기서 12장 10절에는 아내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하면서 팔아 넘겨요. 셀하는 거죠. 파는 거죠. 그건 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죄를 노여하시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말씀이 있으시기 때문에 모든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부터, 그 죄의 구렁텅이로부터 하나님이 국률로서 건져내시죠. 그렇죠? 그 범죄를 또 다시금 그라랑 아비멜렉에게로부터 하여금 아브라함은 짓게 된다라는 것을 2절로부터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우리 2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라랑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멘. 아브라함이 이때 당시에 이 지금 우리가 창세기서 20장 말씀을 나누고 있을 때예요. 아브라함의 나이가요 몇 살이에요? 몇 살? 네? 99세잖아요. 그러면은 여왕 혹은 뭐 여주인이라는 뜻으로 이름으로 개명받은, 그죠? 사라는 몇 세예요? 90세, 그죠? 90세, 그죠? 아니에요? 90세 맞아요? 90세란 말이에요, 그죠? 이때 당시에 2절로부터 우리가 보면 이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며 그라랑 아비멜렉에게 사람을 보내어 사람을 데려갔다라고 돼 있어요. 90세에 우리가 봤을 때는 지금 90살을 살면은 어느 정도 산 거죠? 상당히 많이 산 거죠. 그죠? 근데 90세인 자신의 아내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하면서 속여가면서, 그전에는 애굽 왕 바로에게, 그렇죠? 애굽 왕에게, 그리고 지금은 이 그랄 왕인 아비멜렉에게 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아내 사라를.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 사례였을 때도 문제였지만 사라였을 때는 더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사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바꿔주신 거잖아요, 그죠? 이 사라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여주인. 이거는요 우리가 퀸이라고도 알고 있는 여왕의 의미예요. 여러분, 한 왕국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석해서 보면은 20장의 말씀이 어떤 문맥상에서 어떤 것을 가르치는지 잘 알게 될 거예요. 아브라함은 뭐죠? 한 왕국의 왕이에요, 그렇죠? 칭호가. 그러면 여주인인 사라는 퀸이에요. 여러분, 한 왕국의 왕이요, 그렇죠? 한 왕국의 왕이요, 킹인 아브라함이 여주인인 사라를 갖다가 다른 나라에 조공식으로 바쳐버린다라는 거예요. 뭐 이런 개념으로도 될 수 있겠어요. 뭐죠? 무슨 정책? 신화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자신의 아내를 친교하기 위해서 바쳤다라는 의미까지도 될 수 있어요. 아니 무엇이든지 간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주냐라는 거예요. 이 왕국은 절대 흥황할 수 없어요. 이 왕국은 절대 헤더가 될 수 없어요.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없어요.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문맥상으로 분명히 헤드라이트에 두고서 이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해요. 3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꿈목자를 써서 꿈에 나타나셨다라는 거죠.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3절, 넌 지금 이 퀸으로 말미암아, 즉 사라죠. 사라로 말미암아 너는 반드시 죽을 거야. 왜? 그는 남편이 있는 킹이 있는 퀸이야 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왜요? 왜 죽게 되죠? 지금 어쨌든 간에 그랄 왕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부터 말미암아 이방인이에요. 이교도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교도란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교도가 뭐라고요? 이방인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지 않는, 믿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이방인, 이교도라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교도인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이 밤의 꿈에 현몽하여 나타나셨다라는 거예요.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이 어디에도 있었지요? 창세기서 12장에, 그렇죠? 애고방에게, 바로에게도 나타나신 동일한 사건이에요. 우리가 지금 강해 설교를 나누기 있기 때문에 창세기서 12장으로부터 지금 20장의 똑같은 범죄, 동률의 범죄를 일으키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떠한 생각이 드셔야 되냐면, 아, 죄를 질 수밖에 없구나.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의 큰 언약과 그 확약과 그에 대한 섭리와 정말 눈으로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그 흥황을 누리게 하셔도 결국엔 사람은 뭐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물론요, 뒤에 나아가면서 우리가 브엘세바 사건을 통해서 또 알아볼 터인데,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핵심 맥락을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 그 이끌림을 통해서 하나님에게로 나오라라고 follow me, follow me, follow me 라고 하시는데, 그에 대해서 청종하지 않고 단번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멸망케 되고, 그 집안이 멸망케 되고, 그 집안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전투를 할 수밖에 없는, 암몬과 모압 족속을 낼 수밖에 없는 롯의 일가의 우리가 일대기를 저번 주에 살펴봤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에게 단번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멸망의 길로 접어들 수밖에 없다. 지금 아브라함이 또 자신의 조카 롯과 똑같은 수순으로 또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정말 유념해 봐야 되는 사건들이 많은데요. 우리가 좀 이따가 좀 열거는 이따가 좀 해볼게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4절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아멘. 이 4절의 말씀이 정말 여러분 뭔가가 빛이 쫙 하고 내리쬐야 돼요 우리한테. 지금 4절의 말씀의 주요 인물이 하나님과 아비멜렉이 지금 대화를 하고 있거든요. 대화를 하고 있어요. 스피킹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스피킹을 하고 있거든요. 누구랑 누구와? 하나님과 아비멜렉과 하나님이 대화를 하고 있다고요 지금. 근데 아비멜렉이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그러므로 예배하지 아니하는 이교도,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창세기서 12장으로부터 또한 하갈 사건과 더불어서 이 세 번째 이 사건, 이교도들의 등장하는 사건, 이 사건들 가운데 의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뭐냐면요, 신약의 관점의 그 레파토리가 나와요. 그 핵심이 뭐죠? 이방인. 우리가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우리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이방인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됐죠?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이게 신약의 관점에서의 사도 바울,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사도 바울. 사도 바울도 이 히브리어인 이 나비라는 개념을 갖다가 채택해서 사용하는 인물이라는 거죠. 나비, 대언자, 선지자, 이방인의 선지자, 이방인의 대언자.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방인인,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 이방인인 아비멜렉이 하나님과 지금 대언을 해요. 하나님과 대화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정말 이 20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아비멜렉, 즉 이교도인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실 정도였으면, 아니 그렇다면 네게부 사막에도 이 발길을 마므레를 떠나서 다시금 마므레를 떠나서 이 네게부 땅에 다시금 안거하게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실 수 있었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이런 아쉬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마므레의 그때 당시에 이 1절로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마므레의 거처를 삼고 있던 아브라함과 그의 일족이 이 그랄 땅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정말 큰 맥락을 말씀드릴게요. 수많은 기적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기적이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을 확보해 주는 것은 아니다. 더불어 나아가서 아브라함은 그의 모든 일족이 뭐를 받았죠? 난지 8일 만에 받는 육신의 할례를 받았어요. 육신의 할례가 의미하는 것이 뭐였다고요? 자신의 모든 기득권, 모든 소유권, 모든 주권을 하나님한테 맡기는 거예요. 모든 그 아브라함의 일족 가운데에 선민으로부터, 그렇죠? 선민으로부터 이방인 이교도에 이르러서까지 모든 이들이 난지 8일 만에 그 표피를 베는 할례를, 육체의 할례를 받게 된단 말이에요. 육체의 할례를 받고 모든 남성들이 장막에 거할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 장막에 거했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뭐 성경 말씀에 이때 일족 가운데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육체의 할례를 받고 더러는 죽기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모르긴 몰라도, 그렇죠? 더러는 죽기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신뢰하여 맡겼어요. 전투가 그러하고요, 목축이 그러하고요, 선교를 통해서 씨의 번성이 그러하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권이 있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육체의 할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누가요? 아브라함과
그의 일족들이 모두가 이 육체를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또 그랄 성읍에 있는 네게부의 영지에 또 들어가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땅으로 다시금 들어가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물론 이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은 어떻게 보면 구별되어서 분명히 봐야 할 시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세기서 12장 10절로부터 또한 창세기서 20장에 거하기까지 또한 하갈의 사건, 그 이스마엘의 탄생기의 사건과 같이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영적인 소통의 단절을, 영적 소통 단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하시는 메시지는 뭐냐 하면요, 네 멋대로 너의 생각과 너의 말과 너의 행함대로 살아갈 때 나와의 릴레이션십, 헤브론, 관계는 단절된다. 연합되지 못한다. 왜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죄 가운데에 놓인 우리와 함께 그 자리를 영위하시겠냐라는 거예요. 긍휼과 믿음은 달라요. 이게 신약의 관점에서는 이게 어떠한 개념이냐 하면요, 믿음이 연약한 것과 즉 겨자씨와 돌밭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돌밭에 뿌리가 내릴 수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겨자씨는 아주 작은 씨에 불과하나 그 씨가 잘 심기어져서 옥토에 잘 심기어져서 자라나고 무성한 가지를 뻗치고 열매를 맺게 되면 그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작은 씨와 돌밭은 다르다. 이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또한 갖고를 원하고요. 아비멜렉이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라니까 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교도인 그 아비멜렉 그랄 왕 아비멜렉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관점 또한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던 신약의 관점과도 너무나도 유사한 점을 나타내고 있고요. 5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오체 없다라는 거예요. 혐의가 없지 않습니까? 왜요? 아브람뿐만이 아니라 그의 아내라고 하는 그 사라 또한 나에게 그는 내 누이라 하며, 그렇죠? 나를 속이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나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죄가 없습니다. 항소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하시는지를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6절,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게 정말 그러니까 죄성에 대해서도 정말 연관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또한 모르고 지은 죄, 이 죄에 대한 개념도 분명히 나타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지요. 눈으로 짓는 죄, 그렇죠? 마음으로 짓는 죄, 음욕을 품고 그 여인을 바라본즉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이 6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오픈되는 그 모든 죄의 그 죄성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열거를 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죄다 아니다를 판가름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이 이교도인 아비멜렉과 같이 자신의 죄에 대해서 변호하지 못할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말씀인지 아실까요? 간단한 거지만 좀 짚고 넘어가 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네가 일부러, 그렇죠? 알고 짓는 죄가 아니었기 때문에 나도 그것을 알았으므로 사라, 즉 그 여인이 너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했어. 즉 잠자리를 아직 함께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7절,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그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자, 이 맥락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관점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서 12장의 말씀으로부터 1절로부터 3절이지요. 창세기서 12장 1절로부터 3절에 모든 민족이 내게서 나고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이 된다. 네 이름 자체가 그냥 복이 된다. 복의 근원이 된다.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적어도 창세기서 12장 1절로부터 3절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이 겪는, 다 썼나요 이거? 아브라함이 겪게 되는 사건들을 좀 살펴보길 원해요. 하나님의 언약이 떨어져서 출하란을 해요. 그렇죠? 출우르로부터 시작해서 출하란을 해요. 출하란을 해서 결국 세겜과 베델에 단을 쌓고 두 번이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그 믿음이 연약해서 네게부 사막에 거해요. 그렇죠? 자, 아브라함이 세겜과 베델과 네게부와 애굽에 가서 사라를 통한 죄를 하나님 앞에 져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긍휼을 그에게 더하셔서 다시금 베델 땅에 다시금 베델에 거하게 하시고 헤브론 또 마므레에 거하게 하세요.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더하신 시험이 있었어요. 항상요. 그렇죠?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어떤 시험이었죠? 조카 롯이 그돌라멜 왕에게 잡혀가게 하시고 그 잡혀간 자신의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자신의 집에서 길려진 318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단과 호박까지 이르러서 전투를 벌이게 하세요. 그리고 돌아와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죠. 누구에게?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그 11조를 드리게 하시고 그 시험을 이겨내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너무 바라지 마세요. 결국에는 시험이 닥쳐요. 그 긍휼을 내가 주었을 때 이만한 가치가 있는 자인지 아닌지 분명히 시험해 보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했다고 해서 이게 구원파의 그 교리와도 약간 비슷한데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는요 우리가 신약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가 뭐지요?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구원인데요 이 언약의 성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 구원은 유예되지 않는다. 이 개념을 이제 구원파들이 활용을 하는데 이게 정말 잘못되고 정말 우매한 짓이 뭐냐면 헬라어 아도키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아도키모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요 시험에서 견디지 못한 낙방한 가치 없는, 고린도전서 9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 긍휼 가운데에 우리가 보세요. 이게 빌드업인데 우리가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요. 그 다음에 뭐냐고요? 그 다음에 테스트. 항상 시험이 와요.
구약에서요 신약에 이르러서까지 모든 말씀들을 전개를 보면요, 특히나 구약에서의 관점이 굉장히 강해요. 항상 있어요. 죄 가운데에 하나님이 때로는 국률로 구출을 하세요. 그렇죠? 구출을 하시지만 항상 테스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거든요. 시편 23편에 죄 가운데 거하여 있을 때 하나님의 국률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출해 내시지만 결국엔 그 국률에 대한 테스트, 응당한 테스트를 더하신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처음 애굽에서의 사건 12장 10절로부터 옛 사건과 더불어서 하갈,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한 범죄하게 하셨을 때에 어떠한 테스트를 거치게 하셨습니까? 할례예요. 그렇죠? 이차예요 아브라함의 2차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의 아내 사라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의 죄를 짓게 했을 때에 그 다음에 전개된 사건이 뭐냐라는 거예요. 응? 그 믿음을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가 왜 시험일까요? 목숨을 걸어야 돼요. 전투를 하지 못해요. 목축을 하지 못해요. 씨를 번성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이상 행하지 못할 육체의 할례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날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오늘날의 사건과 더불어서 이 세 번째는 계속해서 나눠볼 건데요, 뭔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해요. 미리 말씀드릴까요? 이삭.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이삭을 번제로 바친 인물, 믿음의 조상, 끝. That's it. 아닌가요? 대부분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맞는데 그뿐이라는 게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왜 이삭을 번제로 바친 사건이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믿음의 선진이 되고 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확증의 조건이 되었는가? Why? 항상 why가 필요하거든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단번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으셔야지요. 할렐루야! 단번에 순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께 단번에 순종하여 복 받는 자들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한다고요? 복으로 받은 이삭을 번제로 바칠 것을 요구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이 오시나요? 뭔가가? 하나님께 단번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말씀 드릴게요. 신명기서 28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적어가셔서 한 주 동안 내가 단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그 청정한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이 있을까 살펴보세요. 네. 7절입니다. 8절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똑같은 수순이지요. 애굽 왕 바로도 이렇게 했지요.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아멘. 이 11절의 말씀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거든요. 이 8절로부터 이 11절의 전개에 이르는 이 아비멜렉의 반응, 그렇죠? 반응과 그 행동, 말, 지침, 그와 더불어서 정말 충격적인 것은요, 이 11절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러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이게 죄와의 타협이에요, 여러분. 이게 죄와의 타협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어떻게 해서 타협이죠? 아브라함은요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나의 핑계를 대거든요. 그러니까 네게부 사막에 거하는 그랄 성읍의 왕인 아비멜렉이 그랄 땅이 하나님을 그랄이 두려워하지 않아서 내가 거짓말을 했고 아내 사라를 팔아 넘겼어. 이게 아브라함의 핑계예요. 중심 단어가 뭐냐면요, 두려움이에요. 보세요.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에게 이 땅과 네가 왕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땅이고 아는 이인 것을 알아서 내가 내 아내 사라로 말미암아 내가 해를 입을까봐 두려워서 했어. 이렇게 행동했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두려워했는가? 무엇이 먼저인가요? 오늘날 우리가 이 관점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 관점 그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섬기게 만들어야 될 우리와 아브라함과 같은 우리가, 그렇죠? 나비 대언자고 선지자인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면서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12절,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그 말씀에 대해서는 11장 29절의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쓸데없는 말이에요. 13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그러니까 이 출발 때로부터 아브라함의 중심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게 아니라 자신의 아내 사라와 더불어서 그 사라를 통해서 빌부터 먹을, 그렇죠? 이 땅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면은 조금 이 목숨을 부지하면서 빌부터 먹을 수 있을까를 궁리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의 말씀을 신뢰하면서도 뭐라고요? 신뢰하면서도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양다리라고 그러죠. 하프 앤 하프. 하나님과 세상에 대해서 50% 앤 50%.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요. 때로는요, 우리에게는 한 다리만 있어요. 만약에 두 다리가 다 있는 게 정상이라면 때로는요, 우리가 여겨지기를 한 다리만 걷고 이 땅을 불편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다리가 하필이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죄와 타협하는 주된 이유가 뭐냐면요, 이 한 다리로만 갔다가는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에요. 나머지 한 다리도 건사해야지 좀 걸어보겠다. 이게 종교 생활이에요, 여러분. 이게 종교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은 한 다리로 안 걸어봤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한 다리로 안 걸어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한 다리로 안 걸어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 순종한 말씀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켜 행하였다면 그에 대한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받아 누렸을 것인데, 이걸 왜 말할 수 있냐고요? 걸어봤으니까. 여러분, 이 나비라고 하는 이 대언자 선지자라고 이 히브리어의 중심 단어 인물 가운데 하나가요, 바로 주의 종인 황모세와 같은 이들입니다. 제 인생을, 하나님한테 남은 인생을 하나님한테 온전히 바친 이들. 이런 이들은요, 뭐 당장은 좀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한 다리 없이 지냅니다. 하나님이라는 다리로 이 땅을 살아가요. 이게 왜 가능하냐? 하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14절, 똑같은 애굽에서의 수순을 밟아요. 자, 14절,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었어.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야훼께서 이 양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그랬고 이 17절의 말씀과 18절의 말씀을 잘 이해를 해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 사라의 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의 집에 그 태의 그 문을 닫아버리셨다. 하나님이 닫아버리셨다. 닫힐 뻔했다. 헌데 하나님의 나비, 즉 선지자인 아브라함의 축복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집이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긍휼을 입었다라는 것 정도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어요. 조금 더 확대 해석 아닌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 이 마태복음 10장, 특히나 누가복음 10장에 그 70인의 제자들이 각기 골과 성읍으로 들어갔을 때에 겪었던 그 상황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었냐면요, 너희 전대에 은이나 금 채워놓지 말고 두 벌 옷이나 신도 갖지 말고 그 각기 고을과 성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복음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 집에 유하여서 떠날 때까지 그 집에 유하고 영접하게 하고 접대하게 하고 맞이하게 하고. 허나 그와 반대로, 그것과는 반대로 너희를 영접하지도 않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이 거하는 성읍에서는 그 성읍에서 나와 그 발에 먼지마저도 떨어 버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들은 분명히 이 애티튜드가, 자세가 정해져 있다라는 것을 이 구약의 말씀 창세기서 20장 말씀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는 참 주의 종들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전한다라고 하는 작자들이 저렇게 어떻게 행동을 하지? 정말 이해 안 된다. 정말 이해 안 된다. 아직까지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은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그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여러분들에게 이 에티튜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얻을 것이 있으면요, 그 얻을 것만 잘 축출하셔서 얻으시고, 버리실 것은요 그냥 국률한 마음으로 그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도 안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냥 조용히 나오세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곳에서 뭐 분란을 일으키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닦으신 터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뭔가 지적을 하거나 하지는 마세요. 하시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을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요, 적어도 제가 하나님의 진리를 비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덮거나 와해시켜버리거나 왜곡시키려 할 때, 여러분들 그 당시에 예배가 끝나고 성경을 펼치셔서 저한테 갖고 오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양의 문 대신 예수님에게로 이끌어 달라. 당신이 진짜 주의 종이면. 그 정도는 정말 이상적인 것 같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그런 이상적인 목회의 방침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것들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오늘 이 창세기서 20장의 말씀은 큰 맥락의 핵심들은 정말 이런 정도가 있겠고요. 이 창세기서 20장은요 어떠한 하나의 암시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암시하고 있는 하나의 장. 창세기서 20장은 뭐 21장에서까지도 그러하겠네요. 창세기서 20장 그리고 21장은요 어떤 것을 암시하는 암시의 장이에요. 이게 뭔지 미리 이제 알려드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믿음이 결코 하나님에게 결부되지, 즉 합쳐지지, 헤브론 연합되지 아니한 믿음은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언젠가는 큰 시험이 닥쳐요. 어떤 시험이냐 하면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피눈물이 나는 그런 시험이 닥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시험을 여러분들이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시험을 여러분들이 안 겪었으면 좋겠어요. 단번에 순종하세요. 할렐루야. 주의 종인 황모세와 더불어서 주의 종들이요 기도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은 예배에 대해서 혹은 삶에 대해서 이것을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렸을 때에, 적어도 그 사람이, 그 종이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죽고 살고 하는 사람이라면 들으세요. 쉬쉬하지 마시고요. 대부분의 성도님들보다 제가 나이가 어리고 연수가 짧다고 그래갖고 무시하지 마세요. 큰 코 다치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적어도 제가 하나님의 나비, 선지자하고 대언자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 정도는 인식하시면, 들으시면 참 유익하십니다. 참 복을 받을 수 있어요. 말씀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무조건적으로 난 주의 종이니까 여러분들 내 말에 무조건 따라야 돼. 살펴보세요. 그 종이 진짜 주의 종인지. 그 분별을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과 이 강해 설교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요, 충분히 그 정도는 분별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마치길 원하고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해요.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